지난주와 지난주 2주간에 걸쳐 MBC에서 방송되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백종원 시장이 되다 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백종원 대표가 무슨 구청장이나 서울시장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고향인 예산시장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한 내용을 축약하여 방송한 것입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던 6살 때 기억이 난다고 하는데, 그때 시장에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음식 냄새가 나고 그곳에서 음식을 먹었던 그 진한 향수가 있는데, 지금 다시 가보니 이미 폐허가 되었고 손님은 거의 찾지 않아 시장이 철수, 폐업하기 일보 직전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예산시장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2019년부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단지 시장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포부는, 계획은 예산시장에 많은 음식점들, 맛있고 그리고 싸고 그리고 볼거리, 먹을거리가 많은 그런 시장을 살려놔서 사람들이 몰려고 또 그곳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예산시장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사람들이 살고 정착하고 그래서 마을이 사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시장을 살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는 그 말을 믿지 못하니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백종원 대표 측에서 전통시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인데 남녀 구별도 없고 지저분하고 우리가 다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휴지가 있고 오물이 묻어 있고 남녀 구별도 돼 있지 않은 화장실, 그게 제일 먼저 신경 쓰이는데 그곳을 깨끗하게 남녀 구별되고 최신식의 비데도 설치하고 에어컨도 설치하고 깔끔한 우리가 상상하는 아주 좋은 그런 화장실을 만들어 예산시에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성을 인정받아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백종원 대표 측에서 30억 원을 투자하여 시장을 다시 리모델링했는데 시에서는 그 건물을 다 헐고 주상복합 건물을 지으려고 했지만 백종원 대표 측은 옛스러운 모습은 그대로 살리고 안의 시설만 최현대식으로 바꾸는, 그래서 전통과 현대가 교화되는 모습을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 30억 원을 투자해서 그들이 돈을 내서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또 장사가 잘 되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리고 또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 몇몇 상가를 아예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입한 몇몇 상가에서 일할 창업주를 모집을 했는데 방송을 보니까 무려 8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9세대의 음식점 주들이, 창업주들이 선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점포를 주고 점포 시설을 주고 모든 조리 시설을 갖추고 거기에 백종원 대표 회사 측에서 심혈을 기어 만든 레시피를 제공해주고 훈련까지 시켜주고 그래서 그들이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오픈하기 얼마 전에 자신들의 점포를 본 창업주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릴만 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창업을 하고 싶거나 또는 거기 80대 1의 경쟁률로 지원했다가 떨어진 사람들은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아니 점포 주죠. 정확한 계약 내용은 모르지만 조리시설, 도구, 레시피, 훈련까지 다 해주죠. 가서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마음 먹고 일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 그리고 그냥 공간이 아닌 최현대식으로 초현대식으로 다 갖춰진 깔끔한 자신의 점포를 보았으니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하겠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감격스러우면서 그럼 당연하지. 눈물 흘려야지 거기서 심드름하게 이러면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야 그들이 참 특히 백종원 대표 측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구나. 그리고 은혜 입었으니 모든 권리를 모든 특권을 제공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야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방송을 보니까 예산시장이 그 전에는 정말로 폐업 직전이었는데 개업하고 나서 오픈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10,000명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한 달 만에 10만 명이 몰려들었고 6개월 만에 137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핫플레이스 유명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보면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겠습니까? 저는 거기서 주의 깊게 본 것은 그 창업주들입니다.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자격증, 그 다음에 자신들의 어떤 모습, 뭐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어떤 그들이 남들보다 노하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삶을 살다가 다시 일어서 보고자 다시 새 삶을 살고자 지원했는데 뽑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특권을 다 누리게 된 그들을 보면서 야 은혜를 입고 그리고 은혜를 통해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백종원 대표로부터 선발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권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은혜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건 권세입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백종원 대표로부터 선발된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린 것도 은혜요, 권세요, 특권입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계약하고 서로 사인하는 순간 그들은 모든 은혜와 더불어 특권을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믿음이고 얼마나 믿느냐는 사람들마다 다른데 적어도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은 서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덩달아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 다니면서 친구 전도로 교회를 나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이런저런 수많은 사연들을 통해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수많은 사연들이 있지만 그 과정이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과정은 복잡 다양하지만 그 모든 근본적인 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가장 최초라고 생각하는데 천지 창조 그 최초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발돼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의 깊은 속속들이는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친구를 통해 너는 부모를 통해 너는 직장 동료를 통해 너는 부부 또는 가정을 통해 교회를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과정을 통해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 있게 됐으니 그 다음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백종원 대표에게 선발된 사람들이 점포와 조리 기구와 조리 시설과 모든 레시피와 또 훈련까지 다 공짜로 무료로 제공받는 특권을 누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모든 권세를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갖는 권세,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 근데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에 선발된 사람들이 갖는 특권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와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리를 누리게 되는 믿음은, 계약서와 믿음은 같은 듯 다릅니다. 그 계약서,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에 응모해 백종원 대표에게 선발된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게 된 근거가 되는 계약서는 사인하는 끝입니다. 사인하고 나서 백종원 대표에게 거만하게 굴거나 교만하게 행동해도 사인하고 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탓하고 왜 그러냐고 탓하고 투정하고 또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로서의 근거가 되는 믿음은 계약서,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권세는 정말로 신묘하고 오묘하고 정말로 복잡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깊이가 얼마이냐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권세의 깊이와 종류와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다양하고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을 누리면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걸 사람들이 아는 듯 모르는 듯,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건지, 몰라서 못하는 건지 저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을 텐데 그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가 자꾸 비유로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탕자의 비유는 단순하게 보면 돌아온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너무나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득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돈 갖고 튀어서 자기 맘대로 다 쓰고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그리고 아버지 옆에서 실컷 일하고 아버지 옆에 있었던 큰아들, 누가 더 나은 삶을 살았을까? 누가 더 사람들이 볼 때 부러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보면서 당연히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옆을 지켰죠. 근데 그 지킨 게 무슨 의리 때문입니까? 아버지를 사랑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와 큰아들이 대화하는 걸 지켜보면은 큰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언제 나에게 친구들하고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줬습니까? 내가 몇 년 동안 아버지 일에 충성했는데 염소새끼도 안 줬잖아요. 이 말이 큰아들과 아버지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단순히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염소새끼 한 마리를 줬느냐 안 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대화를 통해
큰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옆에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를 돕고자 또는 아버지가 안쓰러워 아버지 장남으로서 어떤 이런 것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있는 겁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는 아버지라고 생각하니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있었겠습니까? 일하면서 순간순간 삽질하다가 아이씨 내가 왜 삽질하고 있지? 아이고 차라리 돈 갚고 도망친 둘째가 부럽다. 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께 자기 건데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 재산이 다 내 건데도 내 건지도 모르고 아버지 건데 아버지 거를 내가 지금 일하고 있으니 월급 받고 있으니 그냥 불평 갖고 불만을 갖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무슨 회사의 사장 또는 주인으로만 생각하며 사는 큰아들. 그가 큰아들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누렸을까요? 염소 새끼 한 마리 못 잡아 먹었는데요. 그럼 다른 때 무슨 양 한 마리라도 잡아 먹었겠습니까? 그저 주는 밥 하루 3끼 먹으면서 왜 이것밖에 안 줘? 왜 이것밖에 못 먹지? 라면서 불평과 불만을 갖고 살았을 겁니다. 일은 하는데 불평하고 권리는 못 누리고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대은망덕한 아들이죠. 근데 다른 면으로 봅시다. 그는 아버지 돈 갖고 튀었습니다. 그리고 실컷 썼습니다. 잘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거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것처럼 마음껏 썼습니다. 그리고 원 없이 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 옆에 있었다는 것 하나 빼놓고는 뭘 하나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불평 불만하고 일만 하고 늘 마음속에 그냥 답답하고 걱정거리. 아이고 내일 또 뭐 돈 문제로 내일 또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나, 내일 또 몸이 아파서 일하러 못 나가면 하루 일당 못 받을 텐데 이런 걱정하면서 살았던 큰아들. 반면에 아버지 옆을 떠나서 마음껏 자기 원하는 대로 뭐 좋은 데 쓰지도 않았겠지만 원하는 대로 다 쓰고 돌아온 작은 아들. 누가 더 부럽습니까? 물론 작은 아들처럼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 돈을 갖고 튄 작은 아들도 잘못했지만 큰 아들로서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일만 하고 불평 불만 갖고 그러니 늘 하인들하고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하니 그런 큰아들이나 그냥 피장파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돌아온 탕자라기보다는 아버지 옆에 있는 큰아들입니다. 늘 교회 나옵니다. 10월, 이제 곧 10월입니다. 11월,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단풍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때 차 대절하고 빌리려면 얼마나 돈이 듭니까? 그러니 10월과 11월이 되면 동창회니 또는 단풍 개모임이니 또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조직해서 속리산에 갈까 설악산에 갈까 뭐 이러면서 아침 일찍 일요일이 되면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그래서 김밥집이 성수기 아닙니까? 그죠? 그냥 김밥 싸가지고 많은 도시락 싸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잠이 안 와가지고 5시부터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도시락 싹 갖고 와가지고 가는 길에 수다 떨고 오는 길에 기분 좋고 그리고 낙엽을 밟으며 그리고 수많은 셔터를 누리며 사진을 찍으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일요일이 되면. 근데 주일이 돼가지고 우리는 주일인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와 예배를 드리고 찬양대, 교사 또는 이런저런 남선교회, 여전교회 봉사하면서 찌뿌둥한 몸을 이끌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지치고 지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단풍 그리고 좋은 공기 마셨다고 기분 좋아서 빠이빠이 다음에 막 웃으면서 막 인사하며 헤어집니다.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갖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모으고 저축하고 또 필요한 것 있으면 큰 지출이라도 쓰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번 돈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 앞에 냅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더군다나 1년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그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돈이면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1년짜리 적금을 들어서 정말로 사고 싶은 걸 살 수도 있고 성형수술을 몇 번을 할 수 있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때로는 아까워하면서 때로는 습관적으로 때로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남들이 즐기고 누리는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수중에 돈이 떨어졌다고 근심합니다. 돈이 없어서 밤낮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그것을 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없는 형편을 살아갈 수 있을까? 스트레스로 불면증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몸이 아파서 몸에 극심한 통증으로 힘들어하면서 병원을 찾아 헤매며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불평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거야? 다른 사람은 늘 건강한데 다른 사람은 70대도 관절이 팔팔한데 나는 이제 50대인데 이제 60대인데 관절이 이렇게 안 좋은 거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릴 것 다 누릴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림을 포기하고 내 물질을 포기하고 헌금하며 봉사하며 예배드리며 살아가는데 근데 막상 힘들고 어려운 일에 닥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하고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 더 불평과 불명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안타까움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이 아시아의 7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무슨 말입니까? 뜨겁다는 얘기는 뭡니까? 열심히 믿어라. 차든지는 뭡니까? 차라리 그렇게 믿으려면 믿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믿어라. 그래서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지금처럼 믿으면 믿는 둥 안 믿는 둥 신앙이 있는 둥 없는 둥 하면 내가 차라리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이것이 정말 분노에 가까운 말이면서 이 분노에 가까운 말을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그 다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책망하노라. 이해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지금 책망하는 거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다음을 보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책망하는데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믿는다고 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권세는 누리지 못하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답답한 겁니까? 왜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헌금하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봉사하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니까 감사해서 헌금하고 쉬니까 감사해서 봉사하는 건데 막상 쉬지는 못하고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권세도 누리지 못하면서 헌금하고 봉사가 의무로 자신을 짓눌리다 보니 헌금하는 게 봉사하는 게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는 겁니다. 예수는 크게 너무나 안타까웠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들, 이 세상에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데 뭘 믿는 겁니까? 나 예수님 믿어. 그건 끝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매일마다 다가오는 걱정과 근심을 예수님이 해결해 준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걸 믿는다 그러면서 걱정합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줄 거야. 난 그걸 믿어. 라고 말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이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는 거냐 믿지 않는 거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 나 믿니? 입술로만 믿니? 정말로 믿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인도하고 있는 성경 그룹 모임에서 성도들에게 한 주간 동안 근심하지 말고 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걱정 근심하지 말고 삽시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한 주간 동안 걱정 근심 안 하고 살겠습니다.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되어서 다시 성경 공부 모임으로 모였는데 성도들에게 어떻게 한 주간 걱정 근심 안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게 더 걱정이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걱정이 되니 그게 더 걱정이었습니다. 걱정 안 하겠다고 했는데 걱정이 됩니다. 아이고 그게 걱정이네.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걱정 안 해야지 라고 다짐한다고 결심한다고 무슨 훈련 받는다고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당연히 수긍되는 말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걱정 근심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무슨 걱정 근심했습니까? 셀 수도 없죠. 워낙 많으니 일반 늘상 있는 삶이니 뭘 걱정했는지도 모르죠. 걱정거리가 왔는데 그 걱정거리를 걱정 안 했던 적이 희귀하죠. 근데 예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니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라고 입에서 툭 튀어나올 것 같은데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걱정이 안 되겠죠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단지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않는 비결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근심 안 하겠다고 노력하는 것은 가상 하나. 노력한다고 근심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근심하지 않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 근심거리를 기도의 자리로 옮겨라. 그러면 근심이 안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그 염려거리 모두를 기도와 간구로 옮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예수님의 말씀이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근심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근심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늘상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건강, 연세들이 다 있으시니까 네, 여기저기 아프지 않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를 찾는 게 쉽죠. 뭐 60년, 70년을 썼으니 당연하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의 결혼, 자녀들의 신앙, 믿음의 배우자, 그들의 직장, 사업, 그들의 건강, 제가 알고 있는 만큼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믿음이 자꾸 생겨납니다. 아무리 큰 병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그냥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족, 교회 나오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 자녀, 믿음의 배우자와 또 결혼시켜 주실 거야. 믿음에 기도합니다. 근데 일주일에 교회 와보면 변하지 않은 상황을 보고 또 저도 낙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변한 게 없네. 그러나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낙심했던 것들이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응답하실 거야. 이번에는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번에는 교회 나오게 해주시고, 이번에는 믿음을 갖고 결혼하게 해주실 거고, 직장 갖게 해주실 거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실 거고,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기도 안 했더니 걱정과 근심이 물밀듯 밀려와 버틸 수가 없습니다. 늘 한숨과 탄식뿐입니다. 늘 돈은 부족하고 늘 몸은 안 좋고 늘 이런저런 문제로 아픕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똑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있으면 보내주실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난 지금 안 갖고 있어. 근데 필요하면 보내주셔. 아니 이런 믿음처럼 행복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성도들의 믿음과 가정과 구원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늘 믿고 그리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은혜고 권세입니다. 그리고 지나다 보니 정말로 내가 기도한 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네 깨닫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바울에게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는데 그것은 남들이 봐도 걱정할 만큼의 큰 질병이었습니다. 무엇인지 기록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학자들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비추임을 당했기 때문에 안질이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심한 안질로 앞을 못 봤을 것이다. 또는 간질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서신서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들의 눈을 빼서 나에게 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글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은 아마 눈이 안 좋은 안질이나 눈과 관련된 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고치고 손수건 앞치마를 통해 병든 사람을 고치겠다는 바울이 자기 병을 위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했지.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어떻게 됐을까요?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안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바울은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가 교만하지 말도록 내가 허락한 질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됐는지 응답 안 됐는지도 모릅니다.
기도했는지도 모르니까. 기도도 안 하니까. 열심히 못하니까. 근데 바울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진 않았지만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고 가는 곳마다 이적을 일으키는데 몸까지 건강하면 교만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바울아 너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질병을 심은 거니까 허락한 거니까 너 그렇게 살아 라고 말씀하시니 알겠습니다 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것,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사업한다고 다 번창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100세, 120세까지 무병장수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도 야고보도 옥에서 옥사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목 베어서 죽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핍박당했고 커다란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가 권세입니까? 하나님은 걸어가는 그 삶을 사는 동안 그 삶에서 당하는 고난이 목적이 아닌 그 고난을 통해 형통함을 주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형통하게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과정 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병 낫게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안 낫게 하시려는가 보다. 또는 그냥 내가 기도 잘못했나 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바울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들으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병을 낫지 않게 하셨구나. 그게 은혜고 권세인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서 얼마나 많은 고난, 죽을 법한 고난을 사도행전에서 당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죽겠죠. 근데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 손을 잡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두렵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뭐가 큰 권세입니까? 뭐가 행복입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입니까? 돈 많고 걱정되면, 돈 많고 두려우면, 돈 많고 남을 믿지 못하면 그게 행복입니까? 물론 돈 많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돈 많은 게 행복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내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믿음,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질병, 내 가난, 내가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나아질 것이니 믿겠습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그리고 며칠 지났더니 그리고 얼마 있었더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더라.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백종원의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에 선발된 창업주들도 행복한 겁니다. 근데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금생과 내생에 영원한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권세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냥 운전하다가 화장실에 있다가 밥 먹다가 일하다가 문득문득 멍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하고 있었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는 권세를 자꾸 늘게 만듭니다. 그때 내 앞에 있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다 싸그리 사라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해결사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그냥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내가 누리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혹시 내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일만 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멍 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런 멍 때리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이때 하늘 부하가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와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여
밖에 있으면 미안하고 부끄럽지만 부모님한테 나가는데 뭐 우리가 죽기 다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는 숨기고 다른 사람 앞에는 체면 차리지만 부모님 앞에 나갈 때는 돈 없는 그대로 몸 약한 그대로 잘못한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추석 명절이고 설 명절이고 그게 고향이고 그게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 내가 너 아버지야. 하늘 아버지야. 그러니까 내게로 와서 쉬어. 내가 너한테 언제 헌금하라 그랬니? 내가 너한테 언제 봉사하라 그랬니? 내한테 와서 쉬어. 그리고 쉬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 그리고 열심히 살고 은혜가 감사하면 헌금하고 봉사해야 돼. 순서가 바뀌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아버지야. 그러니 이제 나에게 와서 쉬어라. 돈 문제로 건강 문제로 자녀들 문제로 가정 문제로 힘들었니? 내가 다 알고 있잖아. 근심하지 말고 나한테 기도해. 그런 근심을 내가 하고 내가 해결해 줄게. 너는 근심하지 말고 평안히 누려. 그게 내가 너의 아버지인 이유고 특권이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너 아버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행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머리털을 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인데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며 불평하고 내가 그렇게 사람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평했고 그래서 근심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결단합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나의 모든 문제, 몸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믿음 문제 이런저런 나를 힘들고 아프게 하고 나를 정말로 쓰러지게 하는 모든 문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평안하고 강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나를 괴롭히게 했던 그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눈먼 사라지고 아침 한개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래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구나 깨닫고 그렇게 살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언제든지 믿으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같은 걸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정말 그렇게 믿으며 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멍 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 아버지야 말씀하시는데 너가 내 아들이고 딸이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진짜 믿지 못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돈 문제, 건강 문제, 나를 괴롭히는 잠 못 이루게 하는 나를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나를 잠 못 이루게 하는 모든 문제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서 정말로 눈도 뜻 사라지고 안개 사라지고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와 권세를 누리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의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